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제 가던 길은 막으시고 새 길은 여시고, 아주 제목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제목이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지 않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모든 내용들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생긴 일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35가 시간에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이렇게 한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복습을 다시 하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르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하나 이제 더 첨가하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래도 요 네 가지는 좀 우리 권면을 하자. 그래서 오늘 16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여기 예루살렘 총회의 그 규례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자 했는데, 요 규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이 네 가지 이제 규례를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키고 다른 모든 율법의 균례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지 말자.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하는 아주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이제 문이 열린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인데,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떠났던 지역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터키 지역이 있고 밑에 팔레스틴이 있으면, 터키 이 팔레스틴 지역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그죠?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북쪽으로 배를 타고 딱 올라가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지명들이 다 터키 지역이죠. 자,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요 3대 도시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터키 그 남쪽 지역. 자,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제대로 잘 세워졌는지,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나바하고 갈라섰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바나바하고, 지난번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 버리게 됐어요.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돌았던 지역을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여시는데, 새 길을 여는데 누구를 열죠? 어떤 인물을 붙여주시죠? 자,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디모데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붙여줘.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밑에 쭉 보니까 바울이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뭘 떠난단 말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헤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 디모데가 참 괜찮은 친구야. 그래서 야, 너 나하고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하면서 디모데가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딱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칭찬받는 디모데인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다가 뭐를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 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인 줄 알미라? 헬라인.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할례를 하진 않았을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죠? 할머니도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쫙 데려와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하죠. 그죠? 우리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은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그 북쪽 끝에.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쪽.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딱 생겨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자가 생긴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너 다시 가봤자 너희들은 그렇게 역할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막아버리고 새 길을, 디모데라는 인물을 붙여주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 새로운 길이 뭐지? 어떤 길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새로운 길이 어떻게 나오느냐? 6절에 나오죠.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탁 주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 규범도 딱 지키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확 늘어났습니다. 그죠?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곳에 막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막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요. 5절에 쭉 나오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까지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이 거기까지였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정통해요. 자,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그 터키 지역을 막 헤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건 터키 중부 지역이죠. 무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지금 터키 쪽 지역인데 S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뭐야 이거 지금? 복음 전도하려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8절을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 드로아는 여러분 우리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요 트로이에서 배를 건너가지고 에게를 딱 지나면 바로 거기가, 해협만 지나면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유럽은 강 하나 이렇게 지날 정도. 자, 그 드로아로 탁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쫙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어디 계세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죠. 지금도 저 그리스 북쪽에 발칸반도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헬라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지금은 아시아에서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또 아시아 터키 지역만 딱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쫙 뭐라고 얘기냐면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나를 헤어지게 한 이유, 그리고 디모데를 나에게 붙인 이유, 그리고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 환상을 통해서 탁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온 게 아니고 원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에서 쭉 한 2000년 정도, 한 1800년 정도 쭉 돌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그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원래는 또 아프리카도 들어가긴 하겠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자, 그렇게 그 환상을 딱 보고 이제 유럽으로 탁 건너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막고, 그리고 내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이 뭔 뜻이지? 하나님이 왜 바나바하고 나를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 개척했던 교회들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요 아시아 지역에도, 터키 지역에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붙여줘. 디모데를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복음 전도하러 마케도니아로 탁 유럽으로 간 겁니다. 자, 유럽으로 쭉 가니까 11절, 자,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관문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이라. 빌립보는 뭐예요? 우리 그 빌립보서라고 바울이 쓴 편지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긴 하죠. 필립 왕의 이름을 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물건들이 빌립보로 와서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빌립보로 와서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부산 같은 뭐 이런 중요한 이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을 한번 돌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이야기,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쫙 이제 펼쳐져요. 우리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서신서들이 다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 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아시아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안식일날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터키 지역에는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독교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여기는 이방 지역이고 로마 식민지고 헬라 지역이니까 뭐 안식일에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문 밖에 강가로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다 물어본 겁니다. 여기 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회당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유대교인들이 있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모인 지역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탁 물어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자색은 아주 이게 이 황제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염료가 비쌉니다. 물들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옷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아주 이제 뭐 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세요. 해당이 아니고 강가에서 저기 우리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루디아가 왜 그러시냐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쫙 얘기하니까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이제 탁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면 이제 루디아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가정교회 시작이. 그래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빌립보에 생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의 이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발이 넓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딱 붙여주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뭐예요? 인맥들이 딱딱 생기겠죠.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가 생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여러분,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막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잘 쉽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수 믿으시야 막 과음 지르면은 여러분 그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니까 루디아를 딱 붙여줘. 루디아를 딱 보여주시고, 루디아가 이제 상업 옷감 장사니까 자기 거래처 사람 만나고 또 이 사람 만나 친구 만나고 자기 집 옆집 사람 만나고 이렇게 쭉쭉 만나면서 관계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에 딱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로운지 이번 주 이제 세번문 말씀에 빌립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기뻐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 영치금도 막 넣어주고 막 너무너무 기뻐한 아주 칭찬했던 이제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개척했던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계 전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빌립보에서 쫙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딱 느낌이 옵니다. 가던 길은 막으시고,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소아시아, 거기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고자 했던 바나바하고도 같이 못 가게 다툼이 생기게 막아버렸어요. 동력자를 막아버려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헬라 지역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새 길을 여는 거죠. 새 길을 여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디모데를 붙여줬죠. 그 다음에 빌립보 가서는 누구를 붙여줬죠? 루디아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힌 곳에 새 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을 바로 보여주시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이제
나가면 내용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만남과 믿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참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참 이분이 가는 김진수 목사님이 이제 쓰셨던 부분인데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교재 만들 때도 아주 영성이 깊고 또 부흥사 출신이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장 교단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균형 잡힌 분인데 아주 오늘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인생은 자세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답지를 한번 볼까요? 자, 답지가 아니고 답지 문제에 나오죠. 36가니까 자 151쪽이네. 자 151쪽에 자 제일 첫 단어가 화두를 던지죠. 151쪽 인생은 1번 만남과 믿기 1번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누구를 만났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동력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물으러 강가에 막 이제 빨래하는 사람들이겠지. 그죠?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바울에게 탁 붙여줘가지고 루디아 집에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만남이 있다면 하나를 소개해 봅시다. 그래서 소모임 성경 그룹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에 나를 이끌어준 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생략을 하고 자, 두 번째 인생은 뭡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주어진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자세가 요 상황과 사건을 귀찮아하면은 배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요 상황과 사건을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인생의 자세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인생은 자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 저는 조금 더 바꿔가지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나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그죠?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를 정말 이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위기에 짓눌려 가지고 인생을 허비해요. 그러나 위기를 탁 직면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창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리고 인생은 만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자, 두 번째, 인생은 자세이다. 자,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새 길을 여는 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던 길은 막으시고 새 길을 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한 빌립보에서 또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막힌 곳에 새 길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원했던 그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자세를 올바로 세우고 인생은 만남이요 인생은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환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